오늘 저는 갑자기 돌린 발걸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봉사를 하시다가 여기에서 이 페니키아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이제 봉사의 지역을 옮기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페니키아 지방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생각하지 않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기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그 여자를 좀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있었던 한 여자아이, 생명과도 같은 그 딸 아이를 살리고 싶었던 한 이방 여인,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난 이방인들 고치러 온 거 아니다. 여인은 자신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앞에 있는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아니면 주님 안 됩니다. 예수님께 절하고 무릎 꿇으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압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은 것 압니다. 하지만 그 개들도 주인의 상이 더 떨어진 부스러기 그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한 반응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내 바람대로, 내 기도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그 딸이 나와서 어미에게 안기고 그 아이는 평생을 자유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이적들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죠. 일부러 이방 땅인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가셔서 이방 여인의 딸 아이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알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같은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끌림입니다. 끌림. 끌림이란 단어가 뭘까요? 끌림. 끌려간다? 온다? 여러분들 끌림 가보셨습니까? 동해 사람들은 아시는데. 가보셨나요? 겉은 이렇게 좀 허름하지만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예뻐요. 제가 손님들 올 때 모시고 가는 장소 중에 하나가 이 끌림 카페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아보카도를 가지고 만든 음료수, 커피인데 전 커피를 빼달라고 하고요. 만들어주면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끌림 카페 가면 참 재밌는 느낌이 되게 재밌어요. 음식 하나하나가 나올 때 좀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좀 독특하고 그러면서 다음에도 한번 와봐야지 이런 느낌을 주는 카페였어요. 제가 카페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끌림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끌림이라고 하지요. 언제 끌릴까요? 저는 두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수동적인 끌림은요. 서로가 다른 성질일 때 끌려요. 마치 뭐처럼요? 자석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가 남자한테 끌리거나 끌림을 당하죠. 이성적인 매력. 또한 자석처럼 서로 다른 성질이 그래도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속에 이렇게 끌리거나 하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서로 다른 성질이 끌리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수동적인 끌림으로 분류한다면, 능동적인 끌림은요, 서로가 같은 성질일 때 동질감을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냥 지나치나요? 아니면 뭔가 느끼고 가시나요? 또 느끼고 난 뒤에 뭔가 움직이시나요? 실은 예수님의 끌림은 이런 끌림이었습니다. 나와 너 속에 존재하는 우리라고 하는 공감대 속에서 느끼는 동질감. 물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러 간 것은 두 가지 끌림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봉사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나사렛 근처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가깝게 자라왔던 곳, 가까운 곳, 예수님께서 가까운 곳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이들과 전혀 다른 먼 지역이고 유대인과 전혀 다른 이방 지역으로 간 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시고자 움직였던 그 수동적 끌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영혼이라고 하는 동질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목적을 가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 발걸음은 저 북쪽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갔는데, 왜 이것을 의도적 움직임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거리가 몇 킬로냐면 600킬로입니다. 직선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가버나움 밖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시리아를 통해서 600킬로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갈릴리 봉사를 하실 때 여기 호수 주변을 계속 맴도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 동해에서 서로 갈 때도 예수님은 피곤해서 걸어가셨어요? 배를 타셨어요? 배를 타셨어요. 잠깐 움직이는 수십 킬로도 배 타시고 가신 분이에요. 쉴 틈이 없어서 밤에 기도하러 가시고 지쳐서 잠드셨던 그 분이 600km의 그 길을 갔던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건 상당히 의도성이 있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여러분들 이 두로와 시돈 사이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사르밧? 구약 성경에 나오죠. 사르밧 창고라고 기억나시나요?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그 기적이 있었던 그 사건들. 사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르밧. 여기가 실은 바알 신을 예전 구약 시대 때는 이 지역이 바알 이방 신을 섬기는 아주 우상의 중심지였고요. 이쪽 페니키아 지역 이 전체 두로와 시돈 이쪽 지역 전체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동네예요. 그러니 이 동네 자체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작다? 작아도 많이 작다. 그런데 이 교회 전통에 의하면 이 지역에 이 사르밧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두로와 시돈 사이의 사르밧. 어딘진 몰라요. 하지만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 두로와 시돈 동네는 그 당시에 이제 작게는 베니게에 속해 있었고 크게는 시리아라고 하는 수리아에 속해 있어서 수리아와 베니게를 합쳐서 수로보니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의 내용은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 그 7장에 이 가나안 여인을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수리아와 베니게 여인. 그 동네 사람. 그 지역에 왜 가셨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증언의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 당시 페니키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면서 우상 숭배 지역이었지만 그 지역에 예수님의 사역과 그 말씀이 이미 전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멀리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간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이렇게 하나씩 여러 곳에 말씀이 전해 들었고, 어떤 사람들의 일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들었다는 말을 영어의 표현으로는 listen이라고 했어요. 이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들려오는 거 들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서 경청하고 주워 들어서 내 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이 이쪽 지역으로 갔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갔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라는 그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먼 지역에 살기 때문에 기억되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가까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밖으로 나간 사람들, 이방 족속과 피가 섞여서 함께 존중받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러 왔어요. 자, 여기까지 상황들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페니키아 지역에 딱 와서 수로보니게 지역에 와서 딱 유대인들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죠? 갈릴리 지역의 사역도 첫 번째부터 뭐였어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 문둥병자들부터 산상수를 하고 나서 고쳤고, 그 다음이 백부장을 만났어요. 그러니 만나야 되는데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 여인이 바로 뭐예요? 가나안 여자 하나예요. 이 사람이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다가 멈추고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게 그 예수님의 길을 막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딸이 뭐 했어요? 귀신 들렸어요. 문제는 귀신 들린 딸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태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아픈 사람을 위해서 왔는데 여기에 반응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전혀 한 말씀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 실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실망이 돼야 안 돼요? 엄청 되죠. 기다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의도하신 발걸음을 오셨는데 거기 만난 여인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떤 반응도 안 하니 여자는 실망할 수밖에 없죠. 이 광경을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여자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선지자가 오면 질병이 낫는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적지 않게 살았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들으면서 그녀의 마음에 뭐가 솟아났어요? 희망이 솟아났다. 그래서 여기 이 솟아났다라는 건 스프링이에요. 스프링은 이렇게 용술처럼 튕기는 거거든요. 그냥 팍 튀어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는 그 자체를 무지하게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렸죠. 기다렸으니까 예수님 오자마자 큰 소리 치면서 다가간 거예요. 어떤 소망이에요? 내 아이 살리겠다라는. 예수님을 갈망했던 한 사람이 이 여인이었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인들 같이 좀 살리고 말씀 전하러 온 것 같은데 그 길을 방해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런 여인의 상황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여인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뭐까지 알고 있었느냐면 그녀가 예수님 만나기를 학수고대했다. 영어의 long이라는 표현은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냥 언제 오지? 이거 아니에요. 제대로 우리가 기다릴 때 너무 먼 시간에 올 것 같으니까 조금 잊어버릴 때 있죠. 그거 아니에요. 언제라도 오실 거니까 언제라도 내가 가야지. 근처라도 오면 쫓아가야지. 날짜를 세고 소문을 듣고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자신을 기다렸던 걸 알자 예수님은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 같아요. 그녀의 길에, 그녀가 가는 길에 예수님 자신을 두었습니다. 여기는 그 시대의 소망의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그 자신을 갖다 놓았습니다. 어디에? 그녀의 길에. 그녀가 가는 루틴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 마음을 알고 기다렸던 걸 아시니까 표현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발걸음을 어디에다 세팅한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날 수 있게 세팅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 일단 예수님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의도적인 발걸음을 하셨고 그 의도적인 발걸음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이 살려달라고 할 때 소리칠 때 아무 반응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죠? 아무 말 안 하다가 야, 내 새끼 먹을 밥을 개새끼에게 주진 않아. 내 새끼 먹을 건 내 새끼에게 줘야지 개새끼에게 먹을 거 욕이 아니에요. 개새끼 강아지에게 먹을 건 강아지에게 주지 섞이진 않아.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요구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즉각적으로도 반응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여인을 개 취급을 했어요. 한국이나 외국이나 개라고 하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엄청난 욕이지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개라고 하는 걸 표현하면서 그 옆에 예수님 옆에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그대로 보게 했어요. 이 만남은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여인이 자기를 기다렸다는 걸 알고 예수님도 그 의도적인 만남에 왔는데 거기서 바로 고치면 됐는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왜 그 여인을 경멸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경멸하듯이 함부로 하듯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그런 대표자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함께 있었던 제자들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은 배우는 상황이고 그 지식을 아는 것뿐 아니라 지식을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을 어떤 자세로 그 지식을 활용해야 되는 것을 같이 배워야 되는데 아직 그만큼의 수준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의 마음속엔 아직 이방인과 유대인은 다르다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여인 앞에 유대인이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처럼 이 여인에게 똑같이 경멸하는 욕으로 개 같은 너에게 난 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연출하면서 누구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갖고 사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담으면서 자신을 기다렸던 한 여인을 그대로 무시하고 욕하면서 그 제자들 앞에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고 욕하는 상황 속에 그 여인은 믿음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전혀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녀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갈 때에 그녀는 그런 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많은 간절한 간청을 하면서 지속해서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상황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딱 하나,
간절한 애절한 마음으로 애원하면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절을 올리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변에서 자기를 향한 여러 가지 편견과 상황들에 굴하지 않고 주님, 저에게 저 자신을 키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저를 개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얘기했던 키나리온이라는 단어는 개라고 번역됐지만 실제로 리틀독이나 퍼피라고 하는 강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나 개 새끼, 그러니까 귀여운 애칭으로 쓰는 것들을 쓰면서 예수님은 약간 강한 어조를 약한 말로 좀 부드러운 말로 대신 사용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저 개자식 이런 말 대신에 이 예쁜 강아지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예를 들면 쓰면서 제자들 앞에 유대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편견의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 모습에서 여인은 아는 거예요. 주님, 그래 당신이 말한 말이 뭔지 알겠어요. 저 나쁜 개자식이라고 얘기 안 하고 강아지라고 얘기했으니 저도 한번 용기를 내볼게요. 주님, 저 강아지 보니까 주인상 옆에서 애교 치다가 떨어지는 크럼블을 하나씩 먹네요. 하나씩 빵 부스러기 먹는데 저 그거라도 주세요. 뭘 보여준 거예요? 끈질긴 거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에 담긴 의미와 예수께서 자신을 잊지 않고 생각해서 배려해서 얘기했다는 그 하나를 이 여인은 안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무분별한 편견 속에서 그녀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이 갖고 있는 인내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누구 보기 좋으라고요? 예수님 보기 좋으라고. 왜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의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여러 이야기와 선자의 글들을 통해 들으면서 마음속에 담은 거예요. 한 번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그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하실까?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내가 오면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그 마음과 그 열정을 가지고 모욕당하는 것 같아도 그 말 속에 이분이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구나라는 그 단어 하나, 기나리온이라는 단어 하나를 듣고 나 개자식이라고 안 했네. 나 예쁜 강아지라고 했네. 개는 개지만 가능성이 있네. 그리고서 예수님께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원했어요. 뭐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그 하인을 낳게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어떤 거절이나 무반응이 없었어요. 바로 이야기하면서 야, 너 믿음 대단하다. 내가 가서 내가 직접 손 얹지 않아도 지금 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직접 아이를 데리고 온 여인에게 반응도 하지 않고 욕하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나 그 가치가 마술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장 눈앞에 좋은 결과가 안 되더라도 버티고 끈질기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서 갖고 있는 성도의 인내가 드러나야 되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이 좀 알라고요. 말씀을 나누는 제자들이 알라고요. 너희들 그 풍랑 속에서 내가 오는 거 보고 유령이라고 하지 않았었냐? 내가 같이 있었는데도 그 옆에 풍랑 보고 흔들리지 않았었냐? 믿음은 한순간에 무엇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인내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내쳐지면서 욕먹으면서도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붙들고 바라보고 의도를 바라보는 건데 너희들 다시 한번 이 여인의 믿음만큼이라도 제자들아 살아나라. 예수님이 왜 페니키아 지방에 오셨을까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제자 한 사람은 이 여인과 같은 한 사람과 달라요. 왜요? 이들은 앞으로 사도가 될 거고 교회의 교부가 될 거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사람으로 이 한 사람은 한 교회이고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자신의 상식을 넘어선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고 유대인들의 편견, 그들의 민족적, 사회적, 국가적 편견을 넘어서서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이나 시간, 인종을 넘어서서 영혼을 위해서 움직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오고 문화와 선입견을 넘어서서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수준 뒤의 것 영혼을 위해서 움직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라고 그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페니키아 지방까지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인종과 종교에 국한된 믿음, 이게 아니라 인내와 진짜 사랑을 가지고 버티는 그 믿음이, 예수를 바라보고 놓지 않는 그 믿음이, 주변의 시선과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확신을 끝까지 놓지 않고 내 낙심을 끝까지 인정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본 그런 믿음,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의 결과인 구원과 생명이 살아나는 그 부활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 속에 항상 초점을 여인의 믿음이나 아이에게 뒀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이방인의 여인에게 갔고 왜 거기에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욕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이 정도면 됐어라는 그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인의 병을 고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페니키아에서 이루신 그 기적은 더 넓은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벽을 세운 그 정신, 그 사상, 그 생각을 깨는 것이었어요. 그 형태는 자존심 혹은 편견, 이런 것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것을 온전히 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내가 세운 믿음의 수준이나 내가 생각하는 편견의 수준을 넘길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오직 믿음만이 그것을 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되게 제게는 의미로운 말씀이었습니다. Faith can penetrate. penetrate가 뚫고 지나가서 뚫어내는 거거든요. 직통하는 겁니다. 관통하는 겁니다. 믿음만이 사이에 있었던 벽을 직통해서 뚫고 가서 소통하게 하고 그 소통하는 그 길 하나 때문에 그 벽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페니키아 여인의 믿음,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쌓였던 이 모든 편견을 자기 스스로 욕먹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어 던지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 벽이 무너져야 하고 무너지고 있고 무너졌음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던지면서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딸 살리고 싶은 마음과 믿음 하나만 바라봤어요. 그랬던 이유는 그녀는 세이버스럽 구세주 구주의 사랑만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분명히 세워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를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분명히 나에게 결과를 주실 거야. 이렇게 욕하셔도 이분은 원래 이럴 분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그 여인은 그 신뢰로 내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내어 던지고 자신의 망가짐과 자신의 욕먹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다시 그녀의 믿음을 높이 사셨고 그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을 깨우셨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 것을 사역 초기부터 알려주셨고 그 여인의 내어 던지는 믿음을 통해서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제자들의 편견과 사역의 한계를 넘어선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대 저망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나이, 계급, 국적, 종교적 특권의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살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세상 누구나 똑같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자주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어도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기에 예수님은 600km가 떨어진 그 지역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10여 킬로도 걷지 못할 만큼 힘들어서 배로 옮기셨던 그 예수님이 600km를 걸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땅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의 그 절규를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편견은요,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끌림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럴 것 같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편견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편견이 있는 그곳에 이제 우리의 시선이 먼 그곳에 우리는 사명을 통해 우리의 끌림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렵고 극복하기 어려워서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곳에 가셔서 벽을 허물고 복음의 지경을 넓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끌림에 함께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그 초청을 요구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것은 어디와 가깝고 어디와 멀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이 있느냐, 믿는 사람이 많느냐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사명으로 사는 그들은 그들이 서 있는 그 장소나 자신의 위치나 세상 앞에 놓여진 내 수준이 어떻게 보이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 계신 것을 함께 증거하며 그 하나로 편견이 있는 그곳에 편견을 깨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과 은혜와 믿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방향을 돌려가신 그곳, 이제 그곳이 스로보니게 지역이 아닌 우리 삶의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해도 되지만 어느 누구도 요청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원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주의 영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면 우리가 먼저 거기에 응답해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